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에게 더 없는 평안을 안겨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시오. 여러분, 이 스크린에 보이는 이게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는 약간 노릇스름하고요. 예, 수건에 쌓여져 있는데 우리 한 어른 주먹 한 2개 정도 크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용련향이라고 합니다. 이 용련향,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본 사람은 크게 드물이라고 생각되어야 되는데 이 용련향이 어디서 나오는고 하니 바다에 보면은 큰 고래 있잖아요. 고래 중에 이 향유 고래가 있습니다. 이 향유 고래 이 창자에 숲끝 창자에는 바로 아까 보여주었던 이 용련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고 하니 이것이 가장 최고의 그 향기를 내는 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이 용련향이 쓰인다고 합니다. 시가로 약 한 이 정도 크기 되어지면 한 2억 원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바다의 로또, 우리가 보통 어부들이 그물에 고래가 잡힌 것도 우리가 뭐 엄청난 바다에 로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용련향이 바로 이 바다의 로또라 이야기할 정도로 고가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기가 드물다 그래요. 그런데 영국의 한 40대 되는 한 중년이 실직을 했습니다. 실직을 해가지고 참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달래고 또 자기 집에 기르던 그 애완견과 함께 이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완견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용련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용련향이 뭐 그렇게 고가의 향수로 이렇게 쓰이는 재료로 쓰이지만은 실로 이것은 그 냄새 아주 우리가 맡기에 지독하고 역겹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냥 뭐냐 하면서 그냥 다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인데 아는 게 이분도 이 개가 막 이제 달라지면서 이걸 보니까 이 용련향을 보면서 이게 뭔고 하고 가까이 보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니까 이분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나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용련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와 함께 이 바닷가로 다시 가가지고 이 용련향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아주 그 향수 만드는 그 회사에서 이걸 이제 보고서 한 2억 원 정도에 거래하자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더 없는 기쁨에 들떠 있는 모습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보면 무슨 돌멩이 같고 또 냄새 맡기 너무 역겨워서 멀리하고 싶은 이 용련향.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로또가 불러오는 거죠. 이 용련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더 없는 가치,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은혜의 해를 끼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말씀이 주시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주연절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그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대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환대한 사람들은 더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득 채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오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향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서 또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고향 마을에 찾아갔지만, 고향 사람 절대 다수는 바로 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히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예수님을 그저 배척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기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더 있는 행복을 누리기에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아직도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이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 중심으로 주님을 환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서 그의 말이 참으로 은혜롭고 귀하다라고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는 결국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쉽게 말한 대로 누구 집 아들이 아니냐, 어릴 때부터 홀리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존경,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뻔히 그냥 우리가 어릴 때 자라왔던 모습 보면 다 나름대로 어릴 때 장난한 척보고 사고한 척은 자녀가 어딨습니까? 다 부족한 거 다 알죠.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고고하게 거룩하게 이런 것만 아니라 나름대로 개구장이로서 나름대로 또 문제도 일으키는 바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는 참 말은 참 그럴듯하게 은혜롭게 하는데, 그러나 그 또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다소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주의 종의 말을 대적하고 또한 멀리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결국 환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불행 길로 나아갔다. 이스라엘 역사는 불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더없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는 역력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고향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은 총체적인 전 생애를 바라볼 때에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성경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배척을 하고 또한 거절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으로 인하여서 참된 인간적인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면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놓고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앞잡이다 라고 예수님을 매도합니다. 치명적인 흠집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죄로 결국은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절대다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셨지만 주님을 환대하지 않은 사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인하여 먹고 나는 그로 인하여 먹고 마시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자신의 그 어린 새끼를 다 사랑합니다. 먹이를 집어오면 결국 그 먹이는 한 입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어미새가 새끼새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줄까요? 가장 이쁜 놈? 가장 건강한 놈? 아닙니다. 가장 입을 크게 버는 새끼에게 어미가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왜 입을 크게 벌립니까? 입이 커서 큰 게 아니고 가장 배가 고프니까 입을 가장 쫙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입을 쫙 벌리니 결국 배가 가장 고픈가 보다 하면서 어미새가 가장 배고파하는 그 새끼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환대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만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26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야가 조정사는 사람에게도 은혜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자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문전박대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과부는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여주는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더없는 은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이 엘리야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끊임없는 기근의 역사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 속에 엘리야 자신 또한 그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그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연명해 갑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너무나 큰 나머지 시냇가에 물도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사렙다 과부집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사렙다 과부집에는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이 과부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기근 때에 남편이 일하여서 그 양식을 공급받고 생명을 지탱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이 과부집에는 더 없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참다 애끼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육신의 기력이 다 떨어져서 자신의 생명을 그나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움큼 있는 그 밀가루를 어겨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자신과 그 아들을 먹고 마지막 삶을 연명해보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죠. 떡 한 덩을 요리할 수 있는 그 가루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 집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집에 가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참 황당하죠? 좀 가능하면 하나님이 또 부잣집에 보내면은 순조롭게 이야기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과부집에 가가지고 떡을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렙다 과부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주어진 상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도 뭐 부족할 정도의 양식이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근 속에 그 어려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집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그릇에마다 기름이 넘치도록 부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대접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놓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을 보더라도요.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부족할 만큼 작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어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묵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먹기에도 버거울 만큼 적은 양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로 인하여서 자신의 배부를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혼자만 먹었더라면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배를 쫄쫄 굴고 있는데 그 속에서 혼자 배부르거든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네? 이처럼 주님 앞에 대접했을 때 자신도 배부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부르는 그런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3명의 나그네를 섬깁니다. 근데 이 나그네인 줄 알고 섬기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섬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그네를 섬기고 난 뒤에 그가 그렇게도 바라던 사라를 통해서 태중에 이삭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 상황이 사라나 아브라함 또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사라 또한 월경이 끊어진 상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도 갈망하는 귀한 아들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주님께서 이어서 27절을 중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향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가 살던 시대 속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문둥병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은 오직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가 수리아에서 더 없는 영웅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지만은 문둥병이 걸려서 남모른 고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자기 집에 하인, 이스라엘에서 온 하인이었던 어린 한 소녀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어떤 질병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결국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저 밖에 가가지고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나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려줍니다. 한마디로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기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도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만 장군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나머지 이 엘리사의 말을 귀에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고향길로 갈려합니다. 이때에 충직했던 신하가 뭐 속된 말로 믿지 말고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이야기니까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 권유 속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굽니다.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그의 문둥병으로 인하여 문드러졌던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취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구약 열왕기하 5장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도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또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달인입니다. 그런 달인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밤새도록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물을 깊은 바다에 내렸을 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사렙다 과부가 주의 종을 숨겼을 때, 대접했을 때,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만끽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이럴 때에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바로 된 사람은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텐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다시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끌고 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예수님 뭐 좋은데 구경시켜 주려고 산 낭떠러지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마디로 눈에 가시라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결국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는 쓸쓸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덧없는 보혈의 피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덧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접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우리가 대접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 속에 덧없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가로막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작은 데서부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대접하고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안겨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충만히 만끽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에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이 역사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